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중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그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종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종교적인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라는 강력한 종교의 틀 속에서 율법에 의해 억압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자 끊임없이 투쟁하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안식일법이 오히려 사람들의 참된 쉼과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을 아파하셨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문에 근거하여 인간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행위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종교적인 것이 가장 위선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인간의 종교성이 사람을 속박하여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테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종교의 이름으로 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충실하게 교리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지닌 자가 가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짙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어둠을 깨트리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방향을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다시 헤매이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죽음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그 빛은 태양 이전의 빛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불빛 이전의 빛이고 모든 만물이 있기 전 선행하는 빛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혼돈과 무질서, 즉 카오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 우주, 즉 코스모스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스어 코스모스는 질서를 뜻하는 말로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와는 대립되는 말입니다.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때 혼돈과 죽음 속에 살던 우리의 인생은 생명과 질서의 삶으로, 절망과 한숨에 찌들었던 삶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생기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빛이 곧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둠에서 불러내어져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빛, 태양보다 밝은 그 빛,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구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그 빛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지만 그렇다고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어두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빛과 그림자는 운명적으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에게 빛만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은송이 은찬이가 아빠가 가진 약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는 곳이지만 교회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곳도 없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빛이 존재하는 한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어두움은 빛을 극복할 수 없다. 즉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점과 허물이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의 능력을 믿으며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수필집을 보면 우쭈꼬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폐결핵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던 미우라 아야코는 그곳에 입원해 있던 거의 모든 환자들이 우쭈꼬란 한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우쭈꼬를 만나고 오는 길이야. 너 또 그런 짓을 하면 우쭈꼬에게 일러줄 거야. 환자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의 간호사들까지도 우쭈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환자들이나 간호사들이 그토록 자주 우쭈꼬의 병실을 드나들었지만 정작 우쭈꼬는 환자나 간호사들 앞에 먼저 나타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우라는 우쭈꼬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쭈꼬는 돈 많은 부잣집 딸로 독방에서 호사스러운 병원 생활을 하면서 돈의 힘을 이용하여 병원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환자의 안내를 받아
우연히 우쭈꼬의 병실을 방문하게 된 미우라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쭈꼬는 부잣집 사모님도 아니었고 미인도 아니었습니다. 결핵에 의해 척추가 괴사되는 카리에스, 우리말로는 골결핵이라고 불리는 희귀병에 걸려서 10년 이상이나 침대에 누워있던 중환자였기 때문입니다. 35 정도로 보이는 우쭈꼬는 20대의 아름다운 청춘을 병상 위에서 흘려보낸 비련의 여인이었습니다. 미우라를 본 우쭈꼬는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우쭈꼬의 표정과 음성은 표현하기 힘든 다정함과 온화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을 겁니다. 꼭 낫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쭈꼬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미우라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자신의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나이 어린 소녀 환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 모양이 어떤지를 우쭈꼬에게 물었습니다. 참 귀엽구나. 정말 너와 잘 어울리는 머리야. 우쭈꼬의 대답에 소녀는 우쭐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우쭈꼬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거동할 수 없는 중증의 희귀병 환자였지만 우쭈꼬는 빛을 전하는 존재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며 이웃의 마음을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기입니다. 종교마저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의 끝판왕이 된 지 오래입니다. 1년 중 술과 콘돔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이고 기업들에게는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욕망을 분출하는 기회로 삼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며 그 빛을 따르며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위로와 평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기쁨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목적이며 사명임을 깨달아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의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구원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